95자라지. 95자.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마치고 둘째 달 첫째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 마음 다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들의 심령 속에 고스란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또 기쁨과 또 예배하신 주의 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그대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이 좌정하시고 그 주님을 예배로 뜨겁게 만나는 저희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합니다.
시편 103편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보다 아비의 영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을 드리고 지혜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놓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직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묵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하시는 국민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민이 여기시니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하신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2자 같지요? 성도님들 대표해서 나오신 김영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삶에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산교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우리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시는 로리 목사님 더욱 귀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하여 전도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이 재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빛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장로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더욱더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만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나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실이니 행성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도안들이 있는데 마다 내게 가서 이르되 내 영혼의 권세에 기도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그와 상관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누구의 이름인 것 같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말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시죠. 소식 전하겠습니다. 1월은 결심의 달이고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달인데 여러분들 기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변함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제일 나쁜 거지요. 변함없이 조용히 내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대로 현행 수도권은 유지됐지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14일까지 연장이 됐고 비수도권은 뭐 10시까지 이렇게 영업 재개하고 수도권 그대로 9시죠. 우리 교회는 좌석수 10%이기 때문에 좀 인원은 지금 16명 모였는데 좀 넘긴 해요. 현장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5시, 일부 예배 지금처럼 9시, 좀 이따 2부 11시, 그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 3부 예배 드리는 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수그러지면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 지금 우리가 전도를 참 겨울철이면 제가 지금 11년 차인데 겨울을 이렇게 보낸 적이 없는데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또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충전의 기회를 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끈을 놓지 마시고 복음의 멘토 남겨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관계 잘 하시고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정말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2월 16일까지 이렇게 필사를 맞춰달라고 제가 했는데 이미 한 분을 벌써 권사님을 맞춰서 제가 오늘 사인하고 충분히 말씀까지 다 해서 드렸는데 우리 한 분이 써서 다 마칠 수 있도록 저도 어제 34장까지 했어요. 50장까지 50편 중에서 34편까지 했으니까 저는 무난히 10일 안쪽으로 다 맞춰질 것 같아요. 한번 쓰세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17일부터 시편 쓰신 분들 바꾸시면 드리고 또 요한복음을 필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지방 지방회가 2월 27일 날 10시에 샘물교에서 했습니다. 어제 자격 과정고시가 어제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면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뜨거운데 12일 날 금요 기도회는 그날 구정 명절이라 구정 명절 예배문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날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 헌신 예배, 선교회 헌신 예배가 3부 예배 때 이렇게 진행될 텐데 지금 못 드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때가 되면 주부에 공지하고 헌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계 축복 대신방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에 27일 동안 하는 거 모든 그 유인물을 제가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웬만하시면 그대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신방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신방 대원 중에서 이번에 신부 권사님들만 그냥 권사님들만 넣는데 좀 변경 내지는 거 있으면 사전에 저한테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선교회가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모임 있다고 하네요. 기업 신방 감사 예배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조영국 권사님, 김문수 권사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사이도 보시고 기도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브리핑 할 테니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명세서 두 분만 하면 다 발급해집니다. 지금 23번을 내가 발급해드렸는데 언제든지 두 분은 저한테 시청하면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영상 미디어 팀장이신 우리 조영국 권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조 권사님한테 넘겨주면 조 권사님이 거기에다 필요한 방에다가 사이트에다 다 이렇게 넣는 그런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 많이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와서 좀 댓글도 달고 이렇게 우리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분 정도 가입을 했는데 우리 영상 미디어 팀원들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잘 가입이 좀 어려우니까 도와서 도우미 역할을 해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다 가입하고 이렇게 활동하도록 그리고 성도들 어디 가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 또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설날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설날인 12일 날 금요일 또 13일 새벽 기도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화수목은 그대로 할 겁니다.
설날 예배문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로비에도 놨고 또 우리 밴드와 사이트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주보도 제가 금요일 날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는 일찌감치 우리 밴드나 사이트에다가 다 올려놔요. 그리고 주부에 또 뭐 다음 예배 담당형이 다 나왔으니까 한 번만 좀 관심 있게 보면 내가 뭐를 맡았는지 잘 알게 되지. 오늘도 지금 빵꾸 갈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맡겼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 올려놓은 것은 미리 보시고 기도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8시 40분까지 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미리 알려드리니까 꼭 보시고 특별히 권사님들은 순서가 다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예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으로 또 믿음으로 정성으로 저희들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 드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어려운 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 11조의 물을 구별하며 드리고도 넉넉히 물질에서 부응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살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에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생활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물질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생각지 않게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감사를 주셨다 여겨져서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귀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없지만 영적인 눈이 떠서 이미 받은 것 또 받고 있는 것 앞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성미로 속회물로 또 선교헌금으로 신방감사로 다 동일하게 드렸사오니 동일하게 받으시고 물질만 음양하지 마시고 물질을 가져온 성도의 마음을 다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더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말씀 잘 준비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를 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조명하고 비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과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 통해서 잘 깨달음 받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째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인사하시지요. 자, 성도님을 보니까 참 기쁘네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부터 17절 말씀 속에서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매매하고 돈 받고 그런 사람들 상을 비웠고 비둘기 파는 의자를 막 비웠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런 맹인과 저는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이며 성전에 들어와야 되고 초대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집은 성전은
때문에도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맹인들을 고치고 전자들을 고쳤을 때에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막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온전하게 합당하게 받으셨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오늘 이어서 제가 오늘 21장 이거 마치고 앞으로 25장까지니까 한 4번 정도를 대부분 강의하면 이제 대부분 마치려고 해요. 사순절 설교한다고 한 다음에 부활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 마게도냐, 북마게도냐라는 그런 나라가 있지요. 성지순례 가면 그리스 아테네, 바로 위에 크로아티아, 옆으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가 잘 모르는 북마게도냐라는 뜻이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저 의정부가 한 40만 명이 되는데 40만 명밖에 안 모이는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라는 왕이 황제가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왕의 황제에 이런 그런 일화가 있는데 마게도냐의 군대에 어떤 한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도 이 마게도냐 사람의 알렉산더 이 사람과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 병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성이 안 좋아, 행실이 안 좋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군인인데 문제가 많고 또 행실이 나쁘면 골치 아프지. 그래서 나쁜 짓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그 병사를 들여다가 막 꾸중을 하면서 또 때로는 조박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놈은 알렉산더야 하면서 막 꾸중해요. 그 소리를 누가 듣게 돼서 누구한테 듣게 되냐면 이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까지 들어오게 돼요. 아니 내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 똑같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욕을 얻어먹나 안 얻어먹나 이렇게 한번 시찰을 나갔어요. 그 부대에 시찰을 나갔는데 아니라 아닐까 이 병사가 막 술 먹고 개친구 늘어다니면서 애들 막 때리고 주워 패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이 황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야, 얘 이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나라의 황제 왕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무릎을 다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황제가 그 병사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못된 행실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내 이름이 욕을 이렇게 바지게 먹고 있는데 네가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황제가 그 병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 참 일리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맞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바지게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 인터넷 보니까 교회 충이다. 개독교다. 개독교. 아니 기독교를 개독교냐? 종교 포비아. 종교 포비아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포비아, 아주 그냥 혐오감을 두고 저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한쪽으로 쳐는 그런 식이다. 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관계 형성하고 잘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에이 쟤네들 이러면서 이렇게 젖혀놓는 그런 시대가 포비아 시대라요. 지금 욕을 얼마나 얻어먹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확진자들이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좀 나오잖아요. 좀 요즘.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은 욕을 얻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요. 아까 그 군대처럼 병사처럼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든지 행동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찌꺼기도 다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른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틀째 되는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째 날에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셨죠. 성전에 지적으로 판매하고 돈 바꾸는 거 다 정결했죠. 정결하게 척결했잖아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때일사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 23절에 이렇게 막 호되게 따져요.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마이크는 안 나와도 소리가 커서 아주 잘 나오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자,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네가 무슨 권위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전을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그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돈 바꾸고 비둘기파는 사람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화를 내면서 내 집은 만일이 기도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서 지금 권위를 받고 누구로부터 받았냐 따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허락도 해놓고 또 그들이 판매도 하고 이렇게 허락했는데, 당신 총뜨기 같은 당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고 누가에서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따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공독한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 여기 너희라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르칠 때 따지러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때 너희도 대답하면 내가 왜 이런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요한의 세례가 25절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예수님이 묻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만약에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느냐 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너는 그렇게 여겼다면 말이 되느냐 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섭게 될 것이고 원성을 쌓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26절 27절에 보니까 나는 알지 모른다. 사람으로 왔는지 하나님부터 왔는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는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모른다고 했으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하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고 했는데 무슨 권위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들 생각에 그럼 어떠하냐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준 것이 오늘 공독한 말씀 28절 31절이에요. 자,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주제가 나왔지요.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이 말 안 했지. 나도 할 말 않겠다. 근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면서 그들에게 알기 쉽게 비유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바쁜 거 말할 것도 없이 뭐 둘째 아들이지.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당연한 듯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때는 아니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지. 맏아들은 누구냐? 또 뉘우치고 포도원에 다시 들어간 둘째 아들은 누구냐? 맏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할 것이고, 둘째 아들은 오늘 공부한 말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아마 세리들과 창녀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오늘 32절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어. 세리와 창녀가 여기서 둘째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맏아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아주 설명도 필요 없이 금방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맏아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범적인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이성적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28절, 29절에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28절부터 29절까지 27절까지 다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 생각 어떠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제 야 포도원에서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대답하는데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맏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형적인 예스맨입니다. 예스, 노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 대답하는 아주 예의 바른 아들이 바로 맏아들이에요. 옛날 과거 자유당 시절에 지당장관이라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지당장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아이 각하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하죠. 지당한 말씀이죠. 좀 잘못 얘기하면 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하면 오늘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무슨 장관들 이런 사람들 중에 지당 장관은 뭐냐? 아주 무조건 맞다. 각하 무조건 맞습니다. 지당한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예의 바른 모습이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반칙한 태도예요. 아마 누가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있나? 아버지 말씀에 내가 따라야 순종해야 맞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의 바르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예의를 했지만 뒤는 가지 않았거든요. 대답하여야지 아버지 가겠나이다. 여기까지만 성경에 나오면 좋은데 그 뒤에 보니까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위선적이고 뭔가 처세적인 그런 심기가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얘라고 대답했으면 실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위선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말로 예했으면 가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가지 않았으니까 위선적인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특별히 정치인들 그렇지요. 요즘 있으면 선거, 보궐선거도 나오고 대선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정치인들이 막 나와서 허리가 그냥 90도 막 그냥 구겨지도록 숙이고 막 어떻게 공약을 하겠다. 나경원 그 사람은 서울시에서 태어나면 3인 가구에다 1억 1,700만 원 준냐? 옛날 허경인 이 사람이 1억 준다고 하더니
그래서 나경영이라고 그래. 나경영. 허경영. 나경영이라고 그래. 서울 여기서 다 주민들 올려서 나이 먹은 사람들 돈 없으니까 서울 가서 애 낳으세요. 세명 만나면 1억 1,700만 원. 나라가 어떻게 되나 늘었어요? 아무나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막 그냥 퍼주다 보면 다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경기도에서 지금 10만 원씩 재단 지금 주는 게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14년 동안 갚아야 되는 일이에요. 10만 원 쓰는 거 기쁘게 생각하지 말고 갚는 거 생각해요. 우리나라 나라돈이 900조요. 1000조가 다 있어요. 900조로 출발했던 나라돈이 빚이 1000조예요. 1000조. 좀 놀래보세요. 1000조. 정치인들 얼마나 발전합니까? 서울시장 나온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막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딱 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그냥 오늘 간주가 빼는 가지고 남을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랑합니다. 찬양 얼마나 내석게 해요. 나가서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삐지면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섬이지게 등치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하면서도 실제 그런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 아주 그럴듯해.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아멘.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아주 탄식어린 얘기예요. 또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도 주신 게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 그래서 말은 그 말하는 건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으면 실제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그런 마다들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마다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한 대로만 살면 한국 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참 무서운 얘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한 대로만 살면 한국 사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도 교회 문만 나가면, 밖에만 나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저렇게 탄식 어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사는 그런 마다들 같은 신자들 천국과는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 나라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필사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다 중요하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읽고 쓰고 알아서 머리만 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고 지식만 있으면 그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흥가였던 D.L. 무디 목사님 모르시는 분 있지?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 중에서 목사님 설교는 가운데 성경책을 이렇게 비춰줬는데 성경책에 뭐 온도 까방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 새까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한 젊은 여자 성도님이 그 뒤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아까 성경책을 보니까 까만데 좀 나 좀 한번 볼 수 있냐 그랬더니 보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책에 보니까 어떤 건 밑줄도 치고 어떤 건 세모도 쳐놓고 어떤 건 별도 그려놓고 어떤 건 동그라미 그리고 어떤 건 뭐 네모도 그려놓고 아주 막 모르는 게 끝처럼 막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좀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 어떤 성경 구절 옆에는 T하고 영어 T하고 P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다른 건 뭐 별표라든가 이런 건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로 왜 T하고 P를 적어놨을까 궁금해서 그 여자 성도님이 D.L. 무디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T하고 P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Tried, prove. 시도해보고 증명되었다. 이게 TP의 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 말씀대로 proved, 증명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T하고 P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성경 말씀 많이 알잖아요. 저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증명된 게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양반은 평소에는 지긋하는데 운전대만 잡았다면 아주 난폭한 사람이에요. 운전대만 다니면 거친 사람인 거예요. 누구처럼. 사람은 운전을 조심해야 돼. 생명이 아니에요. 안전하고 방어 운전을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은 운전대만 잡으면 막 거치고 막 천천히 가고 또 휙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돼요.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 거 음식 맛있는 거 먹는다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 말씀을 본 거예요.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야,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운전대 잡았을 때 조심하고 안전운전하고 거칠게 하지 않고 아주 채색시처럼 운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위선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30절이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둘째 아들에게 가서 첫째 아들은 뭡니까? 예하고 안 가는 게 첫째 아들이 받아들여요. 둘째 아들은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니 난 포도에 가서 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가만히 뉘우쳐보니까 아버지가 사실 얼마나 하시냐? 내가 뉘우쳐야지 돌이켜야지. 그리고 간 거예요. 가서 일한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싫다고 얘기한 것은 오늘 젊은이들 말하고 똑같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할머니가 얘기하면 그거 웬만하면 거역 안 했지요. 무섭게 들렸지요. 존중했지요. 무게를 뒀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데에서 무게를 두나요? 안 두잖아요.
우습게 생각하고 에이 나보다 못 배운 부모 이렇게 속으로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 여기도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은 뭐냐? 오늘 정의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싫다 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호돈에 가서 일할 때 다 일리가 있을 텐데 하면서 야 그래도 내가 싫다고 했지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뉘우치고 다시 호돈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호돈에 들어간 둘째 아들, 그 당시에 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한 누구들을 가리키느냐? 둘째 아들인 창녀와 세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독하는 말씀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보다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했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그렇게 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이 예수님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오늘 파랑단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게 오늘 32절입니다. 32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피하였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근데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또 뉘우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의에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을 때 그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어요. 세리 요한이 뭐 했습니까?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예수님 먼저 오셔서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아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뉘우치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원래 뉘우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데 펠레테트인데 이 말은 메타노니아 회개하다의 그 어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가장 중심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뉘우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고 대제사장의 백성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기 나오는 세리나 창녀들이나 다 하나님께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시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지. 종교 지도자들을 제일하고 있다고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이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다. 얼마나 구별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냐? 저 양반들이 저렇게 했냐?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의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도로 올바른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의인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괜찮아.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안 한 사람보다 100번 낫지.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누구 신앙을 이제 시작한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낫지.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성적으로도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받아들여.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외쳤을 때에 우리가 죄를 졌구나 죄인이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다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엔 실패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고 포도원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뉘우치고 돌아오고 포도원에 다시 가서 일하는 사람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회개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알다시피 가룟 유다 베드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받고 베드로는 초대 피터 교회의 총 지도자가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철저하게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회개. 하나님은 많이 버려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백성의 장들이냐 세리 창렬이냐 이걸 먼저 묻지 않으셔요. 누가 뉘우치고 누가 돌이키는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포도원에 일하는 건가, 이런 사람들을 다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저는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아들과 둘째 아들만 나오고 성경은 끝납니다. 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3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그런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그런 맏아들, 그 사람 말고, 싫다고 했으면서 뉘우치고 다시 돌아간 둘째 아들 말고, 아니 그냥 예수님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야 너들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을 때 예 아멘 하고 그냥 가서 일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맏아들도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고 둘째 아들도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주인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3의 아들이 정말 누굴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제3의 아들을 여기서 지금 소개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제3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 아버지는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할 때 빛난 눈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너무나 잘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다는 말씀이 43절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를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오늘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제3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그런 맏아들 되지 마시고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다시 가는 그런 둘째 아들도 되지 말고 아버지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제3의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또 그의 자녀고 그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귀한 말씀 저희들 다 나누게 해주시고 마다는도 괜찮은 것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다시 뉘우치고 갔지만 기쁨으로 따질 땐 그 아들도 기쁜 아들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제3의 아들 아버지 앞에서 가겠다 말하고 또 말한 대로 가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아버지 뜻대로 원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았던 그 예수님 자신 그분이 제3의 아들 우리가 그분을 닮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맏아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둘째 아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제3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들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가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은 고통당해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니 나를 버린 자들고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되니 그여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보내하리라. 너를 크게 사랑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를 지나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축복 끝난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 교제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는 막연한 그런 가운데도 있지만 또 그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그런 눈으로 냉철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시련이 왔는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자만했다면 다 꺾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채찍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잃은 것도 있고 손해난 것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값지게 얻은 그런 가치 있는 일도 찾고 부여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부터 영광이 강건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한 질고를 만나서 그 질고를 내어 가슴 아프고 속상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질고를 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하시고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방해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잘 자라가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상급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깊은 꿈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는 나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답을 찾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나를 붙여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지고 있는 복음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뭇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심고 전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함과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복된 날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 심기에 새기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